페이지수 282.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느라 계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그러나 천천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숨겨진 이런 복이 있었다니라는 거죠. 자, 오늘 주제 한번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숨겨진 이런 복이 있었다니.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우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떤 교회에 믿음 좋은 청년이 교회를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한 가지의 아픔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뭘까? 자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로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청년은 틈만 나면 아버지에게 예수 믿기를 권면했고 또 권면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는 늘 아버지의 말씀이 노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청년이 다니는 교회에 아버지가 주일날 나오셔서 등록을 하신 겁니다. 자, 교인들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청년의 아버지라는 거 다 알고 있지요. 우리 교인들, 온 성도 교인들이 그 믿음 좋은 청년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한 성도가 늘어나는 게 얼마나 귀한데요. 또 그날 등록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이 또 여러 성도들이 궁금하게 그 청년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셨냐고. 특별히 당신의 아들이 믿음 좋은데 이렇게 나오셔서 참으로 고맙다고. 어떤 이런 결단의 결심을 하셨는가라고 좋게 아주 정중하게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이하 몇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눈을 쫑긋하고 귀를 쫑긋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 청년 아버지가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이내
교회 출석에 나오게 된 동기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 아버지가 어느 날 길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 대기 중에 서 있었대요. 자,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오면서 자기를 향해 돌진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고라는 게 미리 예측을 하면 피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전혀 상황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버스가 방향을 틀어서 이 인도부록 쪽,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데 너무 순간적이었기 때문에 아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 인생이 여기구나. 이 찰나의 순간에 피할 수가 없어서 눈을 딱 감았답니다. 그러더니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눈을 떠보니까 차가 자기 눈앞에 10cm, 거의 몸이 닿은 거죠. 그렇게 급정거를 해서 자기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흰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호해 주던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이쪽엔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어느 교회 전도팀들이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생각을 했대요. 오늘 나를 지켜주신 거는 내 아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흰옷을 입은 그분이 나를 보호해 줬고, 그리고 저 전도팀을 보니까 교회에 나가야겠구나 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왕 교회에 나가게 되면 어느 교회를 나가야 돼요? 아들 교회에 나가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를 이 청년 아버지가 식사 시간에 장로님과 권사님들 앞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뭘까? 그 위험한 순간에 나를 살린 것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 이런 결심을 그 아버지가 한 겁니다. 그 이름 없는 주님의 전도자들이 그 청년 아버지를 영적으로 감동을 주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 15장의 주제는요, 부활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활장. 그래요, 부활장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 꽃 중에 최고의 꽃 아니겠습니까? 자, 죽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부활이란 가장 축복의 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란 우리가 한 번 듣고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우리가 매일 붙들고 살며 이웃에게 전하는 영혼 구원의 생명의 소식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교회란 여러분, 십자가와 예배당이 있다고 교회일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와 예배당이 있다고 반드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란 예수 복음이 떠나게 되면 이미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를 믿는 성도라도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잊었다면 그는 성도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만 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사나 죽으나 오직 이 세상을 향해 복음 전도를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무엇일까? 하나님의 숨겨진 이런 복이 있었다니. 자, 주보 뒤편에 보시면 첫째, 자 1절로 2절을 통해 우리 읽습니다. 복음 시작. 복음 전도 사명을 굳게 붙들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1절 중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파렐라 베타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5장 2절 첫 줄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굳게 지키고 카터라고 하는데, 자, 믿음이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란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만이 승리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과거에 미국의 복음 전도자 하면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무디 목사님을 기억하고 또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란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끊임없이 강조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자, 그분이 강조한 게 뭘까? 성도들이요, 복음이란 매일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매일 강조하신 무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느 성도가 어느 날 점잖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란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바쳐 일하고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물론 아침에 나갈 때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하고 나가지만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또 매일 접하기는 쉽지 아니한데 목사님은 성직자라 모르겠는데 우리는 인생의 삶과 투쟁하며 또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직장 생활하고 농사를 지며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했을까? 여러분, 사람마다 매일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 성도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밥을 먹어야 살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매일 예수의 복음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이 하루 3번씩 밥을 먹고 살아야 할까? 그 이유는 어제 먹은 밥이 오늘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제 먹은 밥이 오늘을 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저께 먹었던 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3끼를 먹고 살도록 보통 2800에서 3500 칼로리를 매일 우리가 섭취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복음도 어제 들은 것만으로 오늘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예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안 되거나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일터에 나가고 또 들에 나가고 또 나의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모든 먹고 마시고 일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고추를 따든 버섯을 관리하든 그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다라는 자신감과 소망을 붙들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성숙되고 아름답고 자신이 있지 아니할까. 자, 이런 관점에서 주보의 갑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갑, 전도라. 자, 내가 먼저. 자, 제가 전도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내가 먼저. 자, 고백합니다. 전도라 시작. 내가 먼저 복음을 붙들 때 시작됩니다. 내가 흔들리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숨겨진 이런 복이 있었다니. 자, 두 번째 3절과 4절을 근거로 우리 주보를 읽습니다. 복음 시작. 복음 전도의 본질을 바르게 전하라. 자,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5장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의 성경의 이야기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터키 지도 크리키에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눈앞에 두고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이 안디옥에서 듣게 됩니다. 그때가 AD 57년경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사도 바울이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성경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핵심 구절이 과연 무엇일까? 자, 주보 1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자, 우리 고린도전서의 핵심 구절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 복음의 본질이 가득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3절의 이야기가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한 속죄의 죽음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자,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신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절의 중간을 보시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자, 여러분 원어 성경에서 이 부활의 장면을 에게 게르타이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사망을 이기신 위대한 이 세상의 최대의 승리다라는 이 에게 게르타이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 또한 훗날에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있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 하신 분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독교인이 자기 친구에게 교회를 나가자라고 전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친구야, 우리 교회 나가서 예수 믿자. 그렇게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를 나가게 되면 세 가지가 다른 교회보다 뛰어나고 참으로 좋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단다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른단다. 정말 가식 없이 진심으로 친절과 봉사와 사랑을 느낄 거야, 친구야.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뭘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함으로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이다. 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그러니 예수님 같이 믿자라고 전도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전도받은 친구는요, 그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 2달 지나서는 잘 다니더니 3달째 돼서는 그 친구가 그만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 친구는 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까? 맨 처음 그 전도받은 친구는요, 그 교회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 사실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 교회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친절하고 사랑도 넘쳤어요. 사실 이들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을 그가 느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구속사의 핵심이 전혀 선포가 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도 과거에 뭐 다른 교회 한두 번 안다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본질을 그 교회는 강조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교회 친절함과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 복된 소식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보을본을 한번 봅니다. 주보을입니다. 전도의 핵심이란, 제가 이렇게 읽으면 그 다음 예수께서 여러분이 화답을 하는 겁니다. 자, 전도의 핵심이란, 시작.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기독교인은 자기 친구에게 전도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했어요. 교회 성도로 만들고 등록하는 것에는 집중했지만 교회 목회자도 설교를 통해 예수 구속사의 성령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교회의 치명적 실수인 것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현대의 교회란 이 세상의 행복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오늘날의 교회는 부자 되는 방법을 배우고 복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란 주의 십자가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이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깨닫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성을 받고 또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의 기쁨을 내 이웃과 형제에게 영혼 구원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본질적인 처치, 이 교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그 친구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주보 2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자, 우리 천천히 귀한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숨겨진 이런 복이 있었다니. 자,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절로 8절의 근거로 복음전도, 우리 힘차게 우리 주보에 나온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복음전도 사명을 위해 우리가 세워졌노라.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의 증인들을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게 되면 첫째, 게바라는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 두 번째는 12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을 볼까요? 6절에 500명의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얼마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사셨을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사셨어요. 제자들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의 성전의 건너편에 보시면 감람산 해발 830m의 정상 이 감람산에서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예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무려 50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그 장엄하고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천국으로 향하는 이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되는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감람산의 부활 40일째 실제 일어난 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너희가 들림받은 나를 본 것 그대로 내가 다시 곧 이 땅에 오리라. 그러므로 나를 기다리라라고 부탁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증인은 고린도전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다섯 번째 이야기의 증인이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목격자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복음이란 이렇게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보를 보면 병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 여러분이 반응해서 읽습니다. 우리에게도. 자, 오늘날에도 제가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증언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들의 삶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전당포 주인 구두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전당포 주인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정말로 인생을 야박하게 살았고 야비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전당포 일을 하면서. 자,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포 앞에 집 앞이니까 그렇게 가끔씩 전도를 하고 그랬던가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당포 앞에 술이 많이 취한 분은 아니고 약간 술 기운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동네 옆에 사람이니까 얼굴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옳지, 내가 오늘 저분을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생 많다고 그리고 예수 믿자고라고 이제 좀 약간은 아는 사이니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약간의 술 기운이 있는 그 지나가는 취객이 이렇게 보니까 전당포 주인인 거 정도는 얼굴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예수 믿는지는 잘 몰랐어요. 이 양반 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약간의 술 취한 취객이 묻습니다. 전당포 주인 양반,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당신 확실히 믿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 전도를 잘 받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잘하면 이제 내 전도 리스트에 올려서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라고 자신감을 좀 얻고, 그런데도 아주 부드럽게 조용하게 당연하지요. 물론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우리는 천국을 가야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읍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술 취한 사람이 쓱 뒤를 쳐다보더니, 물론 이제 안면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당포 주인 양반 그랬더래요. 그러네요 라고 했더니, 아니 당신이 천국도 믿고 지옥도 있는 것 알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아니 나 같으면 좀 더 자신 있고 자신감 있게 천국의 지옥을 말하고 예수 믿으시오 라고 크게 말하지, 뭐 그렇게 죄진 사람처럼 그래. 뭐 사람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그리고 핀잔을 주고 가더라는 겁니다. 아니 가만히 이 전당포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방 콩 먹은 거예요. 그렇다. 깜짝 놀랐답니다. 자신이 전도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너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오직하면 이 취객에게 내가 저런 말을 들어야 할까. 그래서 그날 밤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란 예수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에는 주의 이름으로 자신감이 넘쳐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믿으면 먼지 털으세요. 예수를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비굴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고 겸손하면서도 아름답고 귀하게 그리고 전하면 그 복음과 전함과 그 자신감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갈 복까지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2번, 3번 말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 4번 해도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일에 우리 자신의 삶을 전도와 선교에 더하는 자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숨겨진 이런 복이 있었다니라는 거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심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숨겨진 이런 복이 있었다니. 자, 이제 오늘 결론을 선포하고 마칩니다. 오늘의 성경 이 고린도전서 15장 예수 부활의 장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전도의 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15장 10절을 보세요. 어떤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을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는 죄인이었지만 훗날에 복음 전도자로 주님의 복과 은혜로 넘치도록 가득 받은 자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귀한 비밀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 가번 첫째,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허물의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처럼. 자, 나번 둘째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즐거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번 셋째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들의 가정이 부유와 재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 라본입니다. 넷째입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영혼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66권의 성경 속에서 진짜 놀라운 복이 과연 어떤 것일까?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전도하게 되면 받게 되는 영광의 비밀의 복이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자,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합니다.